오늘은 담비와 누리가 만나는 곳, 담비와 누리가 만나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고 시간에도 같이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어린이 영어도서관과 또 카페 이름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그 결정된 이름은 어린이 영어도서관은 뭐라고요? 담비. 그리고 카페는요? 누리. 근데 이제 담비와 누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저도 확인하고 이 담비와 누리를 계속 이제 되뇌이게 되었어요. 되뇌이면 되뇌일수록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게 뭐냐면 어쩜 이렇게 이 담비와 누리라는 이름이 우리 가운데 생각도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러한 생각이 우리 모두에게 공통되게 이것이 뽑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 하나님이 정말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가득가득 이렇게 부어지는 그러한 것을 한 주간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 담비와 이 누리를 통해서 제가 이걸 계속해서 생각할 때마다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마음들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들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담비 그리고 누리 이걸 생각할 때 참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음성학적으로 볼 때도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담비, 누리 끝이 뭐로 끝나요? 이로 끝나잖아요. 모음 이로. 누가 그걸 뭐 이렇게 생각하고 지은 것도 아닌데 다 각각이 지은 건데 그걸 우리가 선택했는데 선택하고 나오고 보니까 끝이 다 이로 끝나는 거예요. 모음 이로. 그리고 영어로는 뭘로 끝나요? 그래서 I로 끝나잖아요. I로.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리고 두 개 다 어떤 음절이에요? 두 음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리고 둘 다 뭐예요? 한글이잖아요. 그러니까 발음할 때 너무 좋은 거예요. 담비, 누리, 담비. 이게 말하기가 참 이렇게 좋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뽑고 나니까, 결정되고 나니까 이렇구나 해갖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참 담비와 또 이렇게 누리라는 이름이 우리 교회한테 참 어머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이렇게 계속해서 들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내용적으로 볼 때도 이 담비와 누리는 이게 그냥 따로따로가 아니더라고요. 이어지는 거더라고요. 이어지는 거. 예, 이 어린이 영어도서관에서 담비의 은혜를 맛보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 담비의 은혜가 계속해서 누려지는 카페를 우리가 출입하게 되고, 나만 그런가? 이게 이어지는 거더라고요. 담비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또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또 카페라는 거예요. 카페. 우리 아이들은 담비 도서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우리 부모님들은, 어르신들은 이 카페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예. 그래서 담비와 또 누리 이것을 기억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되뇌일 때마다 그렇구나. 그러면서 저는 제 마음 가운데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지 라고 이렇게 생각돼요. 교회는 여러분 담비와 누리가 만나는 곳입니다. 담비와 누리가 만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담비의 은혜가 부어지는 곳이고, 여러분 누리는 곳이에요. 누리는 곳.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곳. 그것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저는 담비와 누리를 계속해서 한 주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맞다, 교회가 이런 곳이지 하면서 좀 이렇게 같이 계속해서 그 가슴 속에 이렇게 되뇌이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담비를 생각할 때 제가 무엇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셨냐면, 담비라는 이름을 통해서 저는 이 성경을 볼 때 엘리야의 기도 있죠. 갈멜산에서 드려졌던 엘리야의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담비라는 이름을 이렇게 계속 되뇌이게 되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구약 시대 때 이 담비가 내리잖아요, 그렇죠? 이 아합 왕 시대 때, 엘리야 시대 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비를 내려주시잖아요. 아합 왕 시대 때 어떤 시대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았어요. 3년 반 동안 비를 내려주시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국가적인 재난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나라도 한번 1년 동안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것이죠. 그게 3년 반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참신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보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갈멜산에 모여서 누가 참신인지를 한번 결투하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갈멜산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단에 제물을 놓고 불로써 응답하신 그러한 분이 참된 신이다. 어디 너희가 한번 해봐라 하면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한테 해보라고 그랬어요. 예, 온종일 했는데, 그렇죠? 저녁이 될 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 850명이 그렇게 막 난리를 쳐도 조용한 거예요. 조용한 거. 그런데 다 끝났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게 되는 것이 다 끝났냐고 그래서 다 끝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나와서 어떡하냐면 세상에 그 물 4통을 갖다 붓는 거예요. 그 재단에 도랑을 파고 재단에 물 4통을 부는데 그리고 그걸 2번 더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3번을 한 거잖아요. 4, 32. 12통이 되는 물을 갖다가 재단에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단에 그 재물과 그 재물 밑에 있는 장작더미와 이게 다 물에 젖어갖고 이제는 불을 붙여도 붙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순식간에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여서 그 모든 재물과 나무와 그 모든 도량에 있는 물들을 한 번에 살라버리는데 할렐루야. 그걸 보게 하시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갈멜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두 눈으로 목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잖아요. 참신이 누구인지 너희가 보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면 여러분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메마를 때는 메마른 거예요. 여러분 1년만 비가 안 와도 여러분 이 논이나 밭이 쫙쫙 갈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씨를 심어도 이게 자라지도 않을 것이고 나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그게 3년 6개월이 지났으니까 마치 그 땅들이 다 어떻게 됐겠어요? 비옥한 땅이었는데 3년 6개월이 지나니까 여러분 거북이 등처럼 쫙쫙 갈라져 있는 그러한 것이 이스라엘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엘리야가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자마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저기 밑에서 7번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자, 손바닥만한 구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그 구름이 오자마자 비가 오기 시작하는 할렐루야. 그 메마른 대지를 다 적시게 되시는, 그래서 그 갈라졌던 그 땅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옥토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던 사건. 그때 내렸던 비가 뭐예요? 단비잖아요. 단비라는 이름을 지으신 그 성도님이 이 단비를 지은 그 이유를 소개해 주셨어요. 그 소개가 뭐냐면 이슬비가 옷을 흠뻑 적시듯이 단비 도서관이 이슬비가 되어 예수님의 사랑으로 흠뻑 적시는 장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의도에서 단비라고 적었다는 거야. 너무 좋죠. 여러분 메마른 영혼들이 여러분 주님의 전으로 왔을 때, 특별히 어린이 영어 도서관 단비로 왔을 때 그 메마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단비, 주님의 사랑의 단비가 흐르게 되어서 부어지게 되어서 그 메마른 땅이 회복되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단비 어린이 영어 도서관에 임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엘리야의 기도가 임하는 것이 단비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단비. 메마른 영혼들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주님의 사랑의 단비를 부어주셔가지고, 그 마음들이 촉촉해지고 부드러워지고 그 마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단비가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카페 이름이 누리잖아요. 그렇죠? 누리라는 이름은 누리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다라고 얘기할 때는 어떠한 것들을 즐겁고 또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맛보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는 즐거운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게 누리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누림의 장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누리라고 이렇게 지으셨다고 해요. 너무 좋죠. 그렇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는 것. 그렇죠? 그런데 그 누리라는 곳에서 무엇을 누리게 되냐면 그 성도님이 이런 마음으로 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쉼과 복을 누리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이 누리 카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카페 누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지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 카페가 그러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곳에 오기만 하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주시는 쉼과 복을 누릴 수 있는 것.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쉼과 복을 누리는 곳이 천국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쉼은, 참된 쉼은 어디서 임하냐면 주님께 나아갈 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쉼을 맛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시편 37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있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할 때,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셨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카페 누리가 하나님 통해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쉼과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는 귀하고 복된 장소가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는 거예요. 또 한 주간 또 누리를 또 생각하면서 누리를 생각할 때 뭐가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떠오르게 되면 저 카페 누리가 베델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베델이 어떤 곳이에요? 야곱이 하나님 만난 곳이잖아요. 그렇죠? 야곱이 하나님 만난 곳인데 언제 만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 때 만난 것이잖아요.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때에 그것도 잘 곳이 없어서 길에서 자는 거잖아요. 길에서 돌베개 메고 자는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곳, 그래서 그곳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고 그곳이 또한 하늘의 문이 열린 곳이다 해서 베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카페 누리가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천국을 맛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하늘 문이 열리고 내 마음의 문도 열리고,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장소, 그 장소가 카페 누리가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곳, 베들에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카페 누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본문이 바로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냐면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기억되게 하시고 또 고스란히 남게 해주심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귀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우리 이 본문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걸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뭐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이제 돌아오는 발걸음에 낯선 사람이 그물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십시오. 배 오른편에. 그러면 잡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 그 말에 그냥 순종해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게 되는 좀 이상한 일이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진짜 그 말씀 그대로
가득하게 그 물고기를 잡게 되는데 153마리나 되는 큰 물고기를 잡게 돼서 이거 어쩔 바를 모르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 요한이 깨닫게 된 거, 이 말씀을 해주신 저 육지에 있는 낯선 사람이 주님이시구나 하면서 주님이시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듣던 베드로도 깨닫게 돼. 맞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 옷을 다시금 입고 이 예수님을 향해서 바다에 뛰어들어가고 막 걸어가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은 6명은 그 고기를 이게 일단은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끌어올려서 육지를 다 끌어올린 다음에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갔더니 어떠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어요? 뭘 예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숯불을 준비하신 거예요. 숯불을 준비해서 무엇도 숯불에다 무엇을 이렇게 굽고 계신 거예요? 네? 네, 물고기를 굽고 계신 거예요. 예, 숯불구이. 네? 그냥 구이가 아니라 숯불구이. 예수님이 숯불구이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고등어 이렇게 구우신 거 먹어보신 적 있으세요? 너무 맛있잖아요. 근데 프라이팬에 구운 게 아니라 숯불에 구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냐면 물고기도 준비하시고 또 떡도 준비하시고 그러한 것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왔을 때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1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께서 어서 와서 내가 차린 조반을 먹어라, 아침 식사를 먹어라 하면서 이렇게 대접해 주시는 것을 보게요.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생선도 그렇게 하셨지만 떡도 준비하셔서 떡도 다 이렇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떡도 나눠주시고 또 생선도 나눠주시고 서빙을 이렇게 해주신 것이죠. 다 차려주시고 서빙도 다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떤 광경이 펼쳐지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침 식사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숯불을 피웠다고 그랬어요. 숯불을 피려면 뭐가 필요해요? 가만히 있으면 숯불이 나타나지 않아요. 나무도 가져와야 하고 나무에 또 불을 피워야 되는데 지금처럼 불 피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에 무슨 뭐 나이타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불을 핀다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불도 피우면 불에서 연기도 날 텐데 그 연기를 다 이렇게 해서 숯불을 여러분 물고기 구우려면 불 딱 이렇게 피웠을 때 불이 피웠을 때 바로 이렇게 그 물고기를 갖다 대면 안 돼요. 그렇죠? 숯불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숯불을 만들어 놓고 준비해 놓고 거기에 또 뭘 하신 거예요? 물고기를 준비하신 거예요. 7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의 물고기를 다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준비할 때 그냥 물고기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얹어 넣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꼬치에 딱 꽂아야 되잖아요. 안 그런가? 꼬치에 꽂아갖고 이렇게 불에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뭐 옛날에 무슨 이런 게 있겠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꼬치에도 꽂고 아니면 위에도 놓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물고기를 여러분 한쪽 면만 익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뒤집기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명이 먹을 수 있는 그 물고기를 이쪽에도 놨다가 뒤집기도 하고 이러한 수고와 이러한 준비를 다 하신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물고기만이 아니라 떡도 준비하신 거예요. 떡도.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오셨을 때 와서 먹자 하면서 그리고 다 하나씩 갖다 주는 거예요. 떡도 떼어서 주고 또 물고기도 잘 익은 것도 다 하나씩 떼어서 주고. 야,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나냐면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머니, 엄마, 그렇죠? 우리 어머니들 보면 저도 학창 시절에 보면은 어머니들 늦게 오실 때가 있잖아요. 일을 하시고 또 이렇게 오실 때가 있으니까 늦은 시간에 오실 수가 있는데 늦은 시간에 오셔도 이제 제가 뭐 고등학교 때 보면은 이제 새벽같이 일어나게 되고 아침 일찍 가게 되잖아요. 영교시 수업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 새벽에 일어나셔서 늦었는데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그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잠잘 때 다 밥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남의 이야기라서 별로. 그리고 다 해갖고 세상에 도시락도 한 3개인가 이렇게 쌓아갖고 가는데 3개 다 만들어 놓으시고
아침에 막 바쁜데도 불구하고 밥은 먹고 가야지 하면서 아침 상까지 다 차려주시는 거예요. 밥은 꼭 먹고 한술이라도 뜨고 가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볼 때 그 어머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자들이 느낀 게 무엇이냐면 이 어머니와 같은 품을 느끼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장면이 다른 게 아니라.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번에 3번째 만나주신 거라고요. 도마는 2번째 만나게 된 거예요. 그렇죠? 도마는 첫 번째 못 만났잖아요. 그래서 도마를 위해서 두 번째에 나타나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 손도 좀 보고 내 옆구리에 한번 손도 대볼래? 이렇게 그랬더니 뭐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부활하신 주님을 다 만났던 제자들이에요. 다 만났던 제자들인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어때요?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실 도마를 제외하고 2번 만난 거잖아요. 2번 만남을 통해서 만날 때마다 어떤 걸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를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부를 때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닦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너희를 불렀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사명도 주시고 소명도 주시는데 그런 주님을 만나고 사명감으로 불타올라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우뚝 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이 뭐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물고기 잡는 어부였잖아요. 그 어부의 모습으로 간 거예요. 베드로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나는 모르겠어. 나는 진짜 모르겠어. 나는 그냥 고기나 잡을 거. 2번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뭐래요? 나도 그렇게 할게 하면서 따라가서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고기 잡는 어부 된 거예요. 고기 잡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런 마음속에서 그냥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제자들을 볼 때 우리가 볼 때에도 이 제자들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리고 기대에 못 미쳐도 너무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만나주시는데 어떻게 하세요? 숯불을 피워놓고 그런 제자들을 만나는 그런 제자들을 해서 물고기를 준비해 주시고 그것도 앞뒤로 다 구우시고 떡도 준비해 주시고 오셨을 때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주시네 나무라시지 않았어요. 꾸짖지 않으셨어요. 너 어쩜 그럴 수가 있냐. 2번씩이나 만났는데 내가 너한테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특히 베드로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뭐예요? 와서 밥 먹자. 와서 밥 먹자.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의 상황을 보세요. 밤새 뭐 했어요? 밤새 고기 잡는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쳐요. 지치기도 하고 피곤도 하고 그리고 또 피곤하고 지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밤새 일을 했으니까 에너지를 다 쓴 거잖아요.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래서 밤새 잡았는데도 못 잡으니까 이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그러니까 던졌는데 또 너무 많이 잡힌 거예요 이게. 남은 그 모든 애들은 다 소모한 거예요 사실은. 육지까지 그 그물을 끌어올릴 때. 그러니까 얼마나 지치겠어요. 얼마나 허기지겠어요. 너무 허기진 거예요. 가서 뭐 먹을 걸 먹어야 되는데 그때 뭔가를 만들어서 먹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때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다. 그래서 오자마자 먹을 수 있도록 다 준비해. 오자마자 시작한 것도 아니고 오자마자 먹을 수 있도록 그 전에 다 준비해 놓고 마치 어머니처럼 그렇게 늦게 오셔서 아니 본인도 힘드실 텐데 그 자기의 힘듦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 먹여야 된다. 그래서 도시락 다 싸고 아침도 차려갖고 그냥 먹고는 가야지 하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경험하고 느꼈던 건 뭐냐면 어머니의 품을 느낀 거예요. 어머니의 품. 어머니의 품에서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그 사랑을 느낀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맛본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을 잘 이렇게 알게 해주는 그러한 글이 하나 있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이 글은 2017년에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78세 된 어떤 어머님께서 유서로 남긴 글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인터넷에 이렇게 올려지게 돼서 좀 화제가 된 그런 글이에요.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암투병 하시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60줄에 가까이 오는 자녀들을 위해서 50대 줄에 있는 자녀들을 에게 남긴 유서예요. 이렇게 유서를 남기셨습니다. 자네들이 내 자식이었음을 고마웠네. 자네들이 나를 돌보아줌이 고마웠네. 자네들이 세상에 태어나 나를 어미라 불러주고 젖물러 배부르면 나를 바라본 눈길이 참 행복했다네. 지압이 일어 세상 무너져 험한 세상 속을 버틸 수 있게 해줌도 자네들이었네. 병들어 하나님 부르실 때 곱게 갈 수 있게 곁에 있어줘서 참말로 고맙네. 자네들이 있어서 잘 살았네. 자네들이 있어서 열심히 살았네. 딸아이야, 남며느리 맞다 노릇 버거웠지? 큰애야, 아지 노릇 하느라 힘들었지? 둘째야, 일찍 어미 곁떠나 홀로 서느라 힘들었지? 막내야, 어미젖이 시원치 않음에도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다음에 만나자. 2017년 12월 엄마가. 짧은 글인데 참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엄마는 늘 자식뿐입니다. 자기는 생각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자기는 생각하지 않고 다 늘 자식뿐입니다. 자식 생각만 하는 것이죠. 자식이 자기에게는 모든 것이에요. 그냥 자식이 기쁘면 내가 기쁜 거고, 자식이 울면 내가 슬픈 거예요. 그게 어머니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엄마는 누구 하나 편애하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 다 내 핏덩어리고 내 꿈이고 내 소망이 자녀들인 거예요. 그게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이고.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머니의 품을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신을 볼 때도 부활하신 주님 2번이나 만났는데도 내 모습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사실은 주님 앞에 나아가기도 어려운 거예요. 너무 죄책감도 들고 내가 이게 뭐지? 내가 나를 보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나를 향해서 예수님이 차라리 꾸짖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우리가 배고픈 건 너무 잘하시니까, 허기진 건 너무 잘하니까 다 차려놓으신 거예요. 와서 먹어라, 와서 먹어라. 다 구워주신 거, 물고기도 주시고 떡도 주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면서 느끼고 경험한 건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어머니의 품, 사랑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주님 만나러 오는 것이잖아요.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어머니의 품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초대교회 때 교회라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게 아니라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 그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것, 교회에서 맛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만나면 느낄 수 있는 것. 이게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제자들은 오늘 이 시간에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것인 줄 아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면 내 기대에 못 미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명들을 잘 감당해서 그때 하나님께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못했어도 기대에 못 미쳤어도 사명자로 우뚝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나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님께 가면은 주님께서 그냥 다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나를 위해서 숯불을 펴놓고 계시고 물고기를 준비해 계시고 떡을 준비해 계셔서 올 때 지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에게 다 떼어서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오늘 그 숯불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준비하신 물고기를 보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준비하신 떡을 통해서 제자들은 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맛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그 사람이 누구든 주례전에 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단비와 누리가 만나는 곳이라고 확신해요. 단비와 누리가 만나는 곳. 하나님의 사랑의 비가, 그 단비가 메마른 영혼을 적셔줄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오면 그 주님의 사랑의 단비가 흐르기 때문에, 부어지기 때문에 어떠한 심령이든 그 심령 가운데 그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귀한 은혜, 단비의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는 곳이 저는 우리 신익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주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쉼이에요. 쉼.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이 임하는 거예요. 주께로 가면은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 교회에 왜 그러한 은혜가 있어요? 주님 만나니까, 베델이 되어지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입니다. 주님께로 나오기만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짐을 짊어지시는, 그래서 쉼을 얻게 해주시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늘문이 열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천국을 누리게 되는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신익교회가 그러한 누림의 동산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냐? 단비와 누리가 만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교회로 왔을 때 우리 교회에서 주님의 그 은혜의 단비, 사랑의 단비를 경험하고 그 단비 때문에 그 단비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을 맛보는 베델이 되어지는, 예, 그것이 교회가 될 때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이 되고요. 또 이 땅에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믿으시면 안 돼요. 한 발자국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안에 천국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의 단비로 젖어 있으면요, 여러분, 메마른 영혼 가운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걷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쉼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베델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임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리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곳에 그 베델의 통로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 가족 가운데 나 때문에 내 가족들이 천국을 맛보게 되는, 메마른 영혼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그러한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쉼과 주님이 주시는 복,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내가 교회니까. 내가 교회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단비와 누리가 임하는 귀한 삶을 통해서 나도 천국을 맛볼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삶의 이웃들이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의 통로로 우뚝우뚝 서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